1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모세를 연구하고 또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새로운 소망과 믿음과 위로와 치료와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링컨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링컨 탄생 200주년, 그래서 지금 링컨의 바람이 불고 있고, 또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이 링컨의 리더십, 링컨의 통치력을 갖고 미국을 통치하겠다, 이렇게 링컨의 전략을 갖고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국 사람들이 그 일에 열광하고 좋아합니다. 그 최초로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일 만큼 어마어마한 링컨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링컨이 선서했던, 대통령 선서를 했던 성경 구절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그래갖고 링컨의 그런 어떤 바람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링컨이 한 미국의 그 국가만의 어떤 위인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한 위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또한 남북전쟁을 일으켰던, 어떻게 보면 한 민족 안에 다툼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링컨이 살았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이 살았던 삶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가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얹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얹어서 선서를 했던 바로 그 구절이 링컨이 삶을 살았던 모토요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링컨이 삶을 살았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는 삶,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 그래서 어느 때든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이처럼 고백하고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 있었던 때의 시절의 내용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자기 일에 대해서 변호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내용을 쭉 들어보고 난 다음에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의뢰인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될 일만 하느냐, 좀 안 될 일도 좀 해서 바꿔놓는 게 변호사의 능력 아니냐, 그러니까 좀 당신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링컨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을 어떻게 내가 예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만 서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일화를 남길 만큼의 삶의 핵심, 고백,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예, 이렇게 대답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예,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 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신앙을 바라보고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아멘의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라고 대답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향하여는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 하나님과 반대쪽을 향하여 아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멘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아, 거기는 좀 싫은데요. 다른 데 없습니까? 다른 것 좀 없습니까? 다른 길로 갈 수 없나요? 내가 왜 꼭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거기서만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아,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는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한 것은 곧 갈대아 우르를 향하여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 참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 하나님과 반대쪽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예 라고 대답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긋난 길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 잘못된 거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 라고 대답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 라고 대답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반대쪽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것, 믿음이 성숙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 라고 말하고 너무 당연하게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 하는 마음을 갖고 나옵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반대쪽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니요라고 하는 말하는 것을 키워가는 과정, 이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연조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비극은 뭡니까? 5년을 예수 믿고 10년을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아니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찬송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이제 모르는 찬송이 없습니다. 성경 구절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무엇을 하는 일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 라고 하면서 순종은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못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 하고 쫓아갑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의 끝은 결국은 술 취함, 방탕, 흑암의 소돔 땅에서 그의 신앙은 끝이 납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충성되게 바울을 섬기는지 몰라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할 것은 자기가 다 뛰어다니고 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지만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말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가룟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쫓아가라 아멘 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 하고 바로 쫓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니요 이 말을 못합니다.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예수 팔고요, 그 돈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니요라는 말을 못하면 결국은 탈선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에 아니요라고 하는 거절의 영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울타리가 있습니까? 혹시 그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울타리 무너지면 아무거나 들어오잖아요. 아무거나 들어와요. 지나가던 똥개도 들어오고 고양이도 들어오고 별개 다 지나가는 사람이 쓰레기도 집어던지고. 왜?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가 막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울타리가 무너진 사람, 그러니까 점점 황폐해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황폐해질까? 왜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까? 왜 사람들이 아무나 나를 향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짓밟을까? 내 자녀를,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왜 내 신앙을 이렇게 자꾸 혼돈하고 흑암 있고 흔들리까? 왜 내 신앙은 견고하지 못할까? 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나는 울타리가 있는가? 거절하는 게 있는가? 아무나 못 들어와 이게 있는가? 내 자녀 아무나 못 건드려 이거 있습니까? 내 가정 아무나 못 건드려 거절의 영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거나 들어옵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차원에서요 얼마나 거절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것 조금만 잃어버리면 참지를 못해요. 10원 한 장 그것 때문에 막 아동바동 견디지 못해요. 계산해서 따져서 10,000원이라도 벌면 신난다 그러고 그것 조금 손해보면 속상해서 며칠 갑니다. 돈 얼마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거절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마음은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자녀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여 우리에게 울타리가 있는 신앙, 보호받는 신앙, 보호받는 마음, 보호받는 인생, 보호받는 가정, 보호받는 자녀로 하나님 울타리가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고수가 뭐예요? 이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거절이 있는 거예요.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특징을 보면 모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3절부터 29절까지가 모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한 기록 가운데 보면 5번이나 믿음으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으로 태어났어요.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니까 자라날 때도 모세는 믿음으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도 믿음으로 떠났어요.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을 지키고 피 뿌리는 예를 정하는 것도 믿음으로 했어요.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믿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신앙의 핵심, 모세의 삶의 핵심은 다 믿음. 우리의 인생이 다 믿음이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믿음의 삶. 자, 이와 같은 믿음의 삶. 그래서 처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맞춰진 이 모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이루어짐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아니요, 거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 목소리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거절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절의 영성.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거절의 수치가 높은 거예요. 춘향이 왜 유명하죠? 거절의 수치. 변학도가 나는 수치 맞아. 오,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뛰어다녔으면 춘향이가 무슨 춘향이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정말 괜찮은 정치인, 믿을만한 정치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까? 거절의 수치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거절의 수치가 높은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거절의 수치가 낮은 것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성경은 모세의 인생을 이와 같이 평가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 전무후무한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알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까? 바로 모세는 거절하는, 자기에 있어서 거절하는 영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하고 순종하고 달려가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이와 같은 거절의 수치가 높은가, 거절의 영성이 있는가,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성령께서 감동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요라는 말을 못하는 우리의 기머거리
벙어리, 이와 같은 영성이 입이 트여지고 귀가 트여지고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주님 안에 능력 있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거절했던 것이 뭡니까? 오늘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할렐루야. 자, 제일 처음에 모세는 무엇을 거절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지위를 거절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 있으면서 애굽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부적응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 직장에, 학교에, 가정에 적응하지 못해서 맨날 낮이고 밤이고 기도원이나 가갖고서 그냥 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주님만 있으면, 이거 성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 있을 동안에 충분히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 사람들이 배워야 될 모든 것들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학생이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은 있을까? 가정주가 가정도 못 돌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까? 직장 생활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성이 있을까? 세상 일이 훨씬 쉽잖아요. 훨씬 쉬운 그것, 하나님이 주신 성실함을 갖고 일하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직장에 매달려 있잖아요. 성도들은 아니잖아요.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상전을 주님 보듯이 그렇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믿음 갖고 하는데 어떻게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어떻게 학교생활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에 바로의 궁정에 있는 동안에 바로의 궁정에서 배워야 될 모든 것들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궁정에 있어도 그의 지위, 그의 역할, 그의 능력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지위를 거절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직장에서 이사가 되느냐, 내가 학교에서 교수가 되느냐,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느냐, 올해 연봉이 얼마가 되느냐, 내 사업할 때 이번 매출액이 얼마가 되느냐 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에 관심 있는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지위를 차지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모세에게 요청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너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동일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보다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닐까, 회사에서 나의 지위가 무엇이 될까,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얼마나 돈 벌까 라고 하고 있다면 어쩌면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기복주의 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했던 건 그 바로의 공주의 지위가 탁월하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길 원한다. 우리가 직장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하나님이 아마도 원하는 것은 거기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먼저 너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위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반대되는 지위를 거절하는 것. 이게 모세가 했던 첫 번째 거절입니다. 모세가 했던 두 번째 거절이 무엇입니까?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 뭡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죄악의 어떤 그 낙을 잠시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쾌락의 속에 빠져있고 기뻐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거절했던 게 뭡니까? 잠시 세상의 쾌락을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편할까? 내가 얼마나 재미날까? 내가 얼마나 즐거울까? 보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훨씬 더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의 백성들과 같이 어울려 있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오늘 날 향한 관심. 우리는 그런데 수없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좀 더 즐거워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 좀 더 편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 좀 더 좋아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 좀 더 즐거워야 되겠어요. 이와 같은 것들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지만 어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먼저 나는 너가 나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안에 놀라운 세상의 모든 삶의 비밀을 숨겨놓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모세가 거절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26절 한 목소리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모세는요, 자기 인생의 미래의 전망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살면 전망 있는 삶을 살아요. 애굽 땅에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애굽 땅에 살면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왕자와 같은 지위를 누리면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자기의 인생의 미래의 전망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이걸 놓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오늘 거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위, 두 번째 자기의 즐거움, 세 번째 자기 미래의 전망. 모세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홍해가 있을 때 기도했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목마려 죽을 때 반석을 쳤더니 샘물이 터졌어요.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자기 앞에 대적이 일어날 때 그 대적 아말렉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승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에 우리 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갈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내게 물질의 부여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달라고, 가슴이 답답할 때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 내 가슴에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모세와 같은 능력, 모세와 같은 축복, 모세와 같은 은혜를 구합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세와 같은 거절 수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위에 연연하는지. 승진 하나 시켜준다면 신앙이 뭔지, 직분이 뭔지, 봉사가 뭔지 다 놓쳐버립니다.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포기합니까? 내 인생의 미래의 전망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무엇이 더 전망이 있을까? 이 회사가 전망이 있을까? 이 지역이 전망이 있을까? 어떻게 살면 될까?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을 포기합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거절의 수치는 없으면서 모세가 받았던 능력과 축복만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모세가 가졌던 거절의 영성, 하나님을 향하여 이해했으면 세상을 향하여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영성을 하나님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지위에 연연합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세상의 쾌락에 연연합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이 세상에 있는 삶의 미래의 전망에 연연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삶을 하나님 등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 손해도 있고요, 그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가 겪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향하여 아니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들의 실패가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걸 보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할게요. 그럼 내가 저 길로 안 가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보면 내가 구태여 왜 그 길로 가겠어요. 그런데 눈앞이 캄캄하고 막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나도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언제 도와줍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이 언제 멈췄습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멈춰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믿음으로 그 성을 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면, 그러면 내가 그만둘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 라고 말하겠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십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원하지 않아. 나를 요동치 않게 해주시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길을 열어주시면, 직장을 열어주시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면, 좋은 일, 좋은 것,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런 믿음의 길을 갈게요. 아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아멘이십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거절해 보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래, 너가 아니오라고 말하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져 줘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말한다면 이런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내가 보고 있는 그 세상을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도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뭐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요, 실제로 있었던 처형의 하나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무에다가 해갖고 양손 양발 못 박아놓는 거죠. 그 나무가요, 지면에서 한 1m 정도의 사람의 발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이 쭉 펴갖고 박혀갖고 이렇게 길거리 같은데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그럼 그렇게 놓으면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결국은 그 햇볕 가운데 말라 죽는 겁니다. 3일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고 그렇게 거기서 몸부림치다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들깨들이 많으니까, 지금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들깨들이 많으니까 이 들깨들이 달라들어서 발을 다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정강이 아래는 들깨가 다 뜯어먹어서 뼈만 남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이 피가 주르륵 흐르니까 피 맛을 보고서 이 옆에 있는 갈비뼈에 붙어있는 살들을 뜯어먹습니다. 눈알을 빼먹고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살이 뜯어먹히고 나면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가루등 넣습니다. 이게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아주 끔찍한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을, 지위를, 쾌락을,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기만 해도 끔찍한 것, 이처럼 인정하고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도 자기를 끔찍한 사람처럼 못 박아버리더라. 내가 제사 지내는 것 안 돼, 아주 끔찍한 걸 여기고 못 박았더니 친척들이 날 향해서 야,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너 같은 형, 너 같은 동생 필요 없어 라고 못 박아버리더라. 직장생활에서 저는 술 안 합니다, 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술 먹는 일 전에 즐겼던 그 쾌락을 딱 못 박아버렸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더라. 이처럼 세상을 향하여 못 박으면 세상도 날 향하여 못 박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못 박지도 않고요, 세상도 날 향하여 못 박지 않는 대충 타협하는 삶을 삽니다. 대충 그 선에서 어울려지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그 선에서 어울려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야, 이 소동산 무너진다,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저 산까지 도망가라. 그러면 예, 아멘 하고 산까지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기 산까지 도망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기서 저 앞에 있는 소갈 땅까지만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너가 이처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하라.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사업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직장생활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자녀 키우며 가정생활하며 삽니까? 아니요, 그 정도 말고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하고 살게요.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아멘, 예 라고 말하는 신앙을 보면서 야, 저 사람 광신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믿어, 미친 거 아니야?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세상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하는 거예요. 친척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하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하는 거예요. 자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하는 거예요. 회사 사장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성령의 위로와 은혜로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넘어갔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던 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괴롭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면요, 배가 풍나게 만들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여기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살려주게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지켜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나도 못 믿고 가정도 못 믿고 나도 타락하고 가정도 구원 못 시키는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아내의 문제가 생기고 남편의 문제가 생기고 부모의 문제가 생겨도 나도 타락하고 남도 구원 못 시키는 무능력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면서 손만 들면 만나가 내리고 기도만 하면 메추라기가 내리고 앞에 홍해가 있어도 지팡이만 들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상처나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삶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거절의 능력, 거절의 수치가 높아지는 사람.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거절의 수치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절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절하면 세상도 우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힘들죠. 우리가 거절하면 가족도 우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사업도 우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고비를 넘어가 보십시오. 요단강물 발을 내디딜 때 물은 여전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요, 발을 내딛고 들어갈 때 마침내 요단강이 갈라진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길에 예수의 흔적이 박히는 순간부터 누구도 괴롭게 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야, 너를 보니까 상처나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구나. 그때부터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업장이라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위입니까? 인정받는 자리입니까? 인정받는 위치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 회사에서 인정받는 자리, 주변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의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잠시 즐거운 것, 편한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삶,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내 미래의 전망보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모세가 실패합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진수성찬을 먹었겠죠. 왕이 먹는. 그런데 광야로 나갔어요. 그걸 거절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요. 왕의 진수성찬, 하나님의 만나. 여러분, 그렇게 왕의 진수성찬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만나 앞에서. 그는 거절하고 나갔어요.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자기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떠나갔어요. 광야로 갔을 때는 어떡합니까? 놀라운 것은요, 손만 들면 아말렉의 대군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불뱀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불기둥이 역사하고 인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자기 말 앞에 벌벌 떠는, 잠시 떠는 그 일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기도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더 중요할까요? 예수 믿고 거절하는 것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잠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위대한 은혜와 기쁨과 능력과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절하라. 우리의 신앙에 거절의 울타리가 있는가? 아니면 아무거나 들어와도 마음이 변질되는가? 아무 말이나 들어도 흔들리는가? 아무 일에든지 유혹받는가? 아무거든지 들어오는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 무너진 나의 울타리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사람,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이 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